3월 마지막 날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아버지의 언대로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단락입니다. 슬픈 마음을 기도로 올리시는 예수님.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11 제자와 겟세마네라 불리우는 곳으로 가십니다. 겟세마네란 아람어로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람산의 감람류, 즉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라 그렇게 해서 생긴 이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온 힘을 다하여 절박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9명의 제자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는데 근심하며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신 말씀은 슬픔이 너무 심해서 거의 죽을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머지않아 날이 새면은 빌라도 법정에 서고 곧 이어 십자가에 달리실 일에 인간적인 그 고민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상에 오를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하셨고 마지막 기도하는 자리에도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있게 하시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자신을 누구에게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인간의 내면을 아시는 통찰력을 갖고 계시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표적과 기사만을 쫓아다니는 백성들이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치유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시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늘 베푸시기만 하였으나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온전히 순종을 하기 위하여 절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어려운 일이나 고난을 당할 때 오직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둘째 단락입니다. 연약한 육신을 제어하는 기도.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누가는 예수님이 세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돌 던질 만큼 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합니다.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셨다 함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이고 적극적인 복종의 표현을 나타내십니다. 또한 돌 던질 만큼의 거리라 하면은 예수님의 절절한 기도 소리가 다 들릴 터인데 제자들은 잠을 잤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성부 하나님께 순종의 기도를 드리지만은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이기에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과 아픔의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할 수만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없애주시길 바라는 기도를 올리셨으나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며 결국은 순종의 기도로 마칩니다.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와보니 그들이 모두 잠들어 있으므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 나아가 다시 똑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이지만은 육신이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기에 몇 시간 있으면 일어날 그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하여 기도하는 인간의 모습이 보입니다. 매우 인간적인 모습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시는 특별한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십자가였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고자 온 마음과 힘을 다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간절한 기도 소리에도 육신이 연약한 제자들은 눈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잠을 잡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기도 소리에 관심이 없어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만찬 준비와 시간을 보내느라 인간적인 그 육신의 그 피곤함을 제자들은 그 잠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어도 육신을 제어하며 인성의 갈등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완전한 순종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아주 끝까지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을 제어하기 위하여 힘쓰십니까? 주를 위해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가까이 다가온 고난을 맞으러 행하시는 예수님.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는 때가 가까이 왔으니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아무 기도 못하고 잠만 잤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지 않으시고 그만 자고 쉬라 하십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맞으러 걸음을 앞을 향해 옮기십니다.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것임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기에 담대하게 고난 앞에 서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여야만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원수를 이기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기에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오늘 내가 인내하며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서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이 연약한 저의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담당해야 할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하셨는데 그 말씀 기억하고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